여러분 전조 증상이나 아니면 전조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어떤 일이 만약에 질병이면 미리 나타난 어떤 증상을 전조 증상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일이 사건이면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전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의 경우에도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지진파의 속도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지진파에 민감한 동물들, 생물들, 맥이나 뱀장어 같은 생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전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우리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전조 증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렇게 자연재해와 몸의 질병에만 전조 현상이나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가 다스리고 재판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만큼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9장인데요. 10장을 넘어서 11장에 가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7절과 8절로 가서 보시면 이러한 이방 여인들을 위해 솔로몬이 우상 신전을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거기에 더해 그들을 위하여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이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쇠락과 타락에 있어서도 전조 증상,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의 영적 타락의 징조, 솔로몬의 영적 타락의 전조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또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고 또 그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영적 타락의 첫 번째 전조 증상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솔로몬이 드디어 자신의 성전을 위해 7년 그리고 왕궁을 위해 13년 총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행됐던 건축이 마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행한 것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정말 수많은 건축 자재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은 대가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것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제공한 이 대가가 두로왕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성읍들에 대한 히람의 평가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가불이라 함은 아무것도 아닌 아니면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히람에게 그 갈릴리 땅 20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그 땅이 그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와 같은 히람 왕의 반응은 우리가 독자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5장 6절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말인데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말투가 어떤가요?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히람의 대답이 7절이 이렇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것 말고도 읽어보시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왕의 사이가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 두로의 백향목을 비롯해 건축 자재를 제공받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처음에는 밀과 기름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땅 북부에 위치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곡식과 기름이었기에 솔로몬이 제공한 이 대가에 대해 두로왕 히람은 아마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치세 초기와는 조금 달라진 왕국의 두 양국의 관계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평등하고 그리고 서로 만족하는 관계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은 불평등하고 조금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이 왕국의 쇠락을 암시하는 불안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먼저는 솔로몬이 제시한 이 보상이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이 경치가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눈에 들지 아니하여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무언가 공정하지 않은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공정하지 않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히람의 마음에 이 땅들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히람으로부터 금을 차용했고 훗날 이를 갚기 위해 20성읍을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치세 초기 때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솔로몬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축 자재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 치세 초기에 비해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변국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히람 왕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솔로몬 자신의 요구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시작한 성전과 왕궁 건축의 과정 가운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충실하게 건축 자재를 제공했던 동역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혹시나 주변의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계속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제단 앞에 잠시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영적 전조 증상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건축 자재에 대한 보상으로 이방인에게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모르고 두로왕에게 갈릴리 땅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히람이 이 성읍들을 가불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이런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무가치하냐면 유다 북부에 위치한 산악지대 성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이 성읍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준 이유는 솔로몬의 눈에도 이 북쪽 변방의 성읍들이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로와의 경계에 벽해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식량도 나지 않고 별로 쓸모없는, 그래서 왕궁과 성전의 건축 자재의 대가로 지불하게 안성맞춤인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도한 교역은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교역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회사의 지상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양의 건축 자재와 4톤이 넘는 금을 받은 대가로 그닥 쓸모없는 이 땅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의 거래는
이 솔로몬의 영적 타락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그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두로 왕은 더 이상 사랑하는 동역자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강대국 이스라엘의 속국과 같은 나라의 한 왕으로 비춰진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율법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옵션과도 같은 종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치 초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했던 솔로몬 왕의 모습 가운데 아주 조금씩 타락의 조짐, 영적 타락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할지를 전달합니다. 예배와 묵상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그저 기브 앤 테이크로 나의 유익과 나의 가정의 유익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는 것처럼 대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영적 타락의 또 다른 증상은 그의 예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건축 사업과 대외 교역 사업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이것은 성벽입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등 솔로몬이 건축한 도시와 건축물들이 수도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쓰인 것이 바로 욕망을 나타내는 동사의 명사형 단어가 쓰였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이 자신의 욕망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을 추진하는 것, 사회 인프라를 제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때일수록, 그리고 나라가 돈이 많을 때 더욱더 벽과 성벽을 견고히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열왕기상의 저자는 하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건축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9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건축 사업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사의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정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축 사업이 아닐 수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걸쳐 다양한 건축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에 등장했던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제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분명히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 제단에서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제사 드리는 짐승의 수로 비교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통치 초기에 그가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볼 때 그 예배는 분명히 정성이 가득했던 예배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그는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그 제사를 받고 그의 꿈에 나타나 주셨죠. 여러분, 성전을 봉헌할 때는 어떨까요?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 건축물은 견고했고 그의 왕궁은 화려했으며 솔로몬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더 강력해져 갔지만 그의 예배는 조금씩 느슨해졌고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임할 영적 타락의 전조 증상으로 예배의 소홀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기를 갈급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조금 희미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나 병든 내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이, 병들어버린 내 영혼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아침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